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고 오늘 좀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강단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강단에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이끄시는 오늘 코로나 시대에 12월 20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직장생활이 세워지고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의 산업이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범사가 세워지는 은혜를 임하기를 원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네마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다가 아버지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다가 우리 마음에 아버지 어두움과 우울한 것이 떠나기를 원하며 그리고 우리 속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딴 생각 들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가기 전에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이 강단을 붙잡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코로나 시대에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 여하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떠내려가면 안 되고 뒷걸음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었을 때 무조건 생명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결론은 나를 산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거나 깨를 부리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떠내려가 버려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십시오. 여하튼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됩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은혜를 받고 떼어서 나누면은 부유한 자가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껍데기 신앙은 물러가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 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교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그렇게 담아주세요. 아침에 예배 드린 사람은 나름대로 은혜가 있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들은 사람도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은 나그네예요. 이것을 나그네라는 것을 표현하면 여행이에요. 신앙생활은 나그네, 여행이다고요.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외 여행을 가면 어때요? 꼭 가지고 갈 것이 있죠. 뭐요? 여권요. 여권을 안 가지고 가면 비행기 못 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여권의 유효기간 날짜가 지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미리 보고 가야 돼요. 저는 오늘 신앙생활 할 때도 다른 것들은 조금 소홀해도 괜찮습니다. 신앙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좀 부족해서 다른 것이 소홀해도 좀 괜찮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영성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게 생명이 있는 믿음. 이것이 오늘의 영성인데, 여러분, 믿음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거든요. 1년 전에 끝났고, 6개월 전에 끝났고, 3개월 전에 끝났고, 한 달 전에 끝날 수 있어요. 유효기간이 끝난 것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해요. 그리고 의무만 하는 것도 말해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는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난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고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유효기간이 지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예배하고 기도해도 사실 유효기간 지났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오늘의 영성. 날마다 오늘의 영성 가지고 사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코로나를 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십시오. 성탄의 사건은 생명 있는 믿음으로 오늘 나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매년 지나가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유효기간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죽은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인격적인 분은 말해요. 그러면 살아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의 영성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의 영성.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독특하다는 것만 아세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여러 사람 중에 불렀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지요. 근데 콕 찍어가지고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갈릴리에 예루살렘에 그러죠. 여러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마리아를 콕 집어가지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일하실 때가 참 많다. 여러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콕 집어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이 콕 집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장에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하면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한 구절을 띄워주세요. 에스겔서 37장 1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콕 찍어서 에스겔에게만 겁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에 마른 뼈를 보여줘요. 그리고 대언하라고 하고 살려내라고 해요. 그렇게 콕 찍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경우도 있고 축복하실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가. 오늘 마리아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도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들으면서 2020년에 이 성탄 계절에 우리 교회 성탄의 메시지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오신다. 많은 교회 중에,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일터 중에 나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특별하게 오십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참 복된 사건이에요. 성탄절이 복된 날이라는 거.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콕 집어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성탄이 가능해져요. 만약에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성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마리아 신앙을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임신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출산할 때까지 성탄의 정 과정이 마리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난 이야기예요. 마리아에게 구체적으로 찾아와서 성령이 일하셨다면 오늘도 성령은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가지고 내 생활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십시오. 그 마리아의 은혜 사건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반응에 인사를 듣고 깜짝 놀래요. 당황했어요. 황당한 인사를 해요. 천사가 와서 그에게 들어와 이르되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 가서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 이런 것은 수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벨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황당한 인사는요, 아들 낳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잉태를 한다는 것은 축복의 말이거든. 축복의 인사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 축복의 인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요, 처녀예요.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든지 쫓겨나든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황당한 인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부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긍정적으로 반응했을까요? 예? 자,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요구를 하거나 요청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응을요, 어떻게 해요? 부정으로 해요? 긍정으로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내 안에 사고방식으로 그냥 거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살아가는 신앙관이 있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철학이 있거든요. 이걸로 내 사고방식으로 그냥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듣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반응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무슨 말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말을 줍니까?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똑같습니다. 나는 전혀 빤인데 형편 아는데, 빤인데 입장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막 방방 뜨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빤인데 형편 아는데 이 말씀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을 듣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입니까? 해석이 안 되는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메시지는 첫 번째 이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오지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 했던 인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예언과 같은 말을 줘요. 예언과 같은 거. 계시의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설교 듣다가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예언과 같은 하나님의 메신저를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 자, 아멘이죠? 예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거부할 수가 없어요.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나 못해. 나 못한 줄 알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내 형편 뻔하냐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안 돼요. 거부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했던 것이 잘한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요청해요. 여러분, 자기 사고방식에 걸려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욕시킨 것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직장에서, 내 형편에서, 내 입장 뻔하니 알면서, 하나님 다 그 입장 뻔하니 알면서 말한 거요. 그런데 나는 그렇죠. 내 입장 뻔하니 알면서 얘 이런 말 하냐고 그래. 못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뻔한 입장, 형편 다 알아요. 그럼에도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뻔한 입장, 그 어려움 건져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내 믿음은,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청,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너의 연약함을 나는 안다. 근데 연약함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야. 너 연약함, 너 허물, 너 약함. 이 방법을 통해서 네가 나를 만나서 강한 사람이 될지어다. 성숙한 사람이 될지어다. 그릇이 될지어다. 이렇게 해서 연약함을 준 거예요. 이럴 때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간증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 아브람 간증이 있죠. 다윗 간증 많죠. 또 바울 있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의 특징은요. 뭔 줄 아세요? 빤히 내 입장 하는데 이런 말 하십니까? 이런 말 안 하고 항상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 잘합니다. 그때부터 잘해요. 그런데 땅을 보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내 입장을 보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 잘해요. 항상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말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답줘요. 그게 아주 우리는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신앙이 좋기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듬어서 예배자로 만들고 다듬어서 순종한 사람 만들고 다범위에서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우고 가십니다. 그래갖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는요, 내가 이렇게 잘해서 돈 벌었단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큰 관직이 올라가면 하는데 하나님이 키워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서 그 자리에 올려놨는데 나중에 자기가 한 줄 알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사람 많이 키우고 성도도 많은 사람 키워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공통점이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다. 어떻게 물어야 돼요? 오늘 포커스는요,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다 말을 듣고 나중에 내가 결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뒤쫓는 거고, 이야기를 듣고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맞춰놓고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은 얼마 있으면 기대가 돼. 그 가정은 기대가 돼. 그 일터는 기대가 돼. 그 사람은 기대가 돼. 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키워갈 거고, 순종이 부족하면 순종을 만들어갈 것이고, 예배자리가 부족하면 예배자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잘하기 때문에, 여건이 됐기 때문에, 형편이 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질문하면 건져냅니다.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질문하지 않으면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내가 방법을 찾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옳든지 옳지 않든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정답이었다 그 말 하지 않아요. 나를 향하셔 바라보기만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를 들어 교회 기도한 자리라고 합시다. 안 나왔어요.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오고 기도를 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기도도 못하고 형편도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한 시간만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믿음으로 온 거요. 여러 가지 봉사하면 나 가봤자 그 봉사하는데 도움 안 돼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가는 시간에 하나님,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쓰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안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래 맞아, 딱 맞아, 해석돼서 이런 거 없어. 하나님의 계시는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해 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와. 어렵게 다가오고 힘들게 다가오고, 직장 생활도 그러고 사업도 그래, 다 힘들게 다가와요. 해석이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거 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가와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을 키워서 어느 날 눈에 보여. 통찰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성숙해 간다는 거. 우리는 믿음이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하게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까? 아침에 묵상은 사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것이에요, 사실. 오늘 만약에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인사를 듣고 황당한 사건이라고 거부했다면 성탄은 없어요. 오늘 내가 2020년 성탄 메시지에 내가 맞지 않는 성탄의 메시지라고 내가 거부하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때요? 2020년에 성탄의 사건은 나에게는 안 일어나요. 너무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인데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있어요. 자, 30절과 33절까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렇게 천사가 쭉 말을 해줘요. 예언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나는 이해합니다.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문제가 나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잉태하고 내가 아들을 낳고 어떻게 하느냐고요. 자, 교회 일한 것은 좋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한다 그러면 그 환장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다고요, 지금. 하나님, 여러 가지 직장 생활, 여러 가지 회사 가운데 내가 그 멍해를 주고 그 고통을 하며 그 감당을 하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직장에 그 일터에 그 가정에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려고 오시면은 나는 안 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오신 거예요. 나는 몰라 지금은.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나를 가르칩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 생각을 바꾸고 깨닫게 하고. 자, 아멘. 그런 사건이에요. 자기가 아직 잉태 처녀인데 보세요. 마리아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 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여요. 일하는 거 다 좋지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내 직장을 통해서 하겠다는데, 내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마리아는 또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34절 한번 보실까요?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질문을 두 번째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에 결론이라는 답을 줍니다. 자, 35절. 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제 능력을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답을 줘요. 자, 천사가 고민하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은다. 할렐루야. 천사가 고민하는 마리아, 얘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문제다 그랬죠. 예, 하나님 나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무슨 아기를 낳고, 예? 아기를 임신하고 낳고 나를 통해서 한단 말입니까? 이거 고민하고 있었을 때 천사가 부르죠.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제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이거요.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7절인데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이 하필이면 나를 통해서 임신하고 나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요? 아니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교회 일을, 공동체 일을 나를 통해서 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예, 내가 나만 그 고통을 받아야 돼 힘들게? 아니요. 나를 통해서 하신 이유는 나를 믿음을 키워서 나를 복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내 생활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늘 움직이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설교를 듣다가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도전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축복하고,
깨달을 통해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믿음으로 축복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해주면 일어날게요. 이것은 아닙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하나님 해주세요. 일하게 해주세요. 교회 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교회 여러 가지 일하게 참여하게 해주세요. 앉아서 한 것은 필요 없어요. 코로나 시대가 아무리 해도요, 앉아있으면 안 돼. 여하튼 움직여야 돼. 그래서 모든 교회가 20명, 50명인데 그 20명 속에 50명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해서 봐. 움직이는 사람 주목해서 본다고. 형편이 되면 하겠습니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건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할 수 없는데 하는 사람 되십시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뭐가 나와요? 진액이 나와요. 성령의 힘으로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고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요, 코로나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숨기시든지 막으시든지 역사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덮었다 그랬죠.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있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자, 저를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의 진짜 모습이 보여. 제 모습을 찾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사로잡고 성령이 교회에 딱 임하죠? 임재하면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 제 모습이. 사람이 아무리 가꾸고 이렇게 치장하고 저런 프로그램을 하고 좋은 세팅을 하고 좋은 대리석을 하고 해도 교회 모습이 안 보여. 건물로 보여.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만 모든 사람들이 보거나 내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의 교회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성령이 움직였을 때 일터다운 제 모습이 보여. 가정다운 모습이 보여.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아멘. 제 모습이 보인다는 거. 성령만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마리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제 모습은 성령이 덮었을 때 너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게 기독교 나왔기 때문에 예배교 나왔기 때문에 마리아를 불러서 너 하나님의 아들 낳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부족한 것을 채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딱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잉태를 시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교회 진짜 모습은 이거이구나. 그럼 교회 진짜 모습 뭐도 나타나야 돼요? 능력도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성도다운 사람처럼 다듬어서 야, 너 모습 보니까 주님이 보인다. 너 힘든 거 이겨나간 거 보인다. 너 생활한 거 기도 보니까는 기도가 살아있다. 네가 드린 예배가 마음을 다한 예배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 좀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진짜 성도다운 모습이 이렇게 나타. 교회다운 모습.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난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내 마음에 와 닿은 적 별로 없어요. 교회의 모습. 성령이 덮었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은혜가 덮었다. 말씀에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가 사로잡혔다.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이 말씀에 사로잡혀면 가정에 제 모습이 보여.
누가 보여? 예수님의 성품이 보여. 예수님의 궁율이 나타나. 욕심이나 탐심이나 아니라 정말로 가정이나 일터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보이면 궁율이 나타납니다. 제 모습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으로 세워간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간다. 자, 아멘이죠? 이런 모습이, 자, 만약에 가정이 은혜가 메말랐거나 말씀이 메말랐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손이 안 나타나. 맨 사람 이야기만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이나 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했을 때 은혜가 메마르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이 메마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공율로 하는데 공율이 메마르면 안 돼요. 자, 우리 마음에서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35절을 제가 묵상해 봤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은다. 그렇게 했어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이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요. 다시 말할까요? 상황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요. 내가 하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요. 이제 인정을 해서 내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자, 열왕기상에 보면 너 앞에 복과 저절로 하고 선택이라고 한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이 사건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거 사건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할 때 이것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따진 것은 이미 지나갔어. 그래서 신앙은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내 신앙의 가장 포인트는 선택이다.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모르고 알아서 해줘. 그만 선택 안 한 거예요. 중간층에는 없어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것은 믿음인데요.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시오. 선택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이 있죠. 그 입에서 고백한 것이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결정의 선택도 못하고 자기 입장만 늘 저울질하고 자기 사고방식으로 그것을 접근해보고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마음으로 들었다가 놨다가 자기 지식으로 짧은 자기 신앙으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인다는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신앙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여기했을 때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내 이렇고 저렇고 상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둠이 사라질지어다.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거요. 이 사건이요.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복음으로 말하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생명으로. 이거이 복음이야. 내려놓은 사람은 바로 예수 생명, 믿음이 살아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에 하나님 찾아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 힘들지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할렐루야.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태도. 내가 죽어야 생명으로 내게 다가와서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자, 저 봐요. 목사님이 말하고 권사님이 말하고 이제 잘 아는 사람이 하자고 해서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니까 하십시오. 따지지 말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했다면 내가 합니다.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합니다. 그 이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라고 말한 겁니다. 자, 마리아의 신앙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선순위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길가 밭, 돌짝밭, 이 두 밭은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세 번째에 떨기나무 밭과 옥토가 있죠. 옥토나 떨기면 나서 밭은 옥토나 떨기나무 밭은 떨기나무도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꽤 결실을 못했을까요?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성도들하면 너무 잘해요. 신앙생활 잘해요. 정말로 잘해요. 그런데 결실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생각이 너무 많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단순하십시오. 그래서 떨기나무하고 옥토는 똑같은데 밭이 좋은 땅이에요. 땅이 좋아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왜 못하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데 결실하는 것이 없다면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땅은 좋은데 결실하지 못한 사람은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나쁘단가 보통도 이 사람이 신앙이 어리다는 겁니다. 자,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먼저 눈을 맞추고 항상 노트에 써가지고 먼저 하나님 그렇게 해보세요. 밭은 좋은데 역사하는 것이 열매가 적다고 하면 우선순위 문제예요. 될 줄 아는데 안 되죠. 우선순위 문제예요. 다 신앙생활 잘하고 성품도 좋고 다 좋아요. 왜 결실하지 못할까요? 그 가운데 나만 알고 있는 우선순위가 틀어진 것이 하나 있어. 우선순위요. 우선순위만 바꿔지면 억토됩니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이렇다. 그래서 마리아는 내려놓고 순종했죠.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거. 마리아는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자, 질문을 했죠. 부정적으로 반응 질문을 했죠. 두 번째도 질문했죠. 우선순위,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에도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인 줄 아세요? 약혼했어요. 앞으로 결혼할 거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도 계획이 있어요. 곧 할 거 있어요. 마리아에게 약혼했어요. 계획이 있어요. 결혼할 거요. 근데 아직 결혼 안 했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돼. 바로 이것은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의 믿음이 필요하다. 마리아도 계획이 있습니다. 약혼했습니다. 이제 결혼할 것입니다. 나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마리아에게는 믿음의 우선순위가 필요했는데 반응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업을 해도 또 회사를 다녀도 자녀를 키워도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도 정말 우선순위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우선순위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를 때, 나는 오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일이라 그럴 때, 나는 당장 해야 하는데 나는 또 미루고 싶을 때,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안 맞아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거가 하나님이 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이럴 때는 우선순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정말 우선순위의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목적이 달라.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달라. 이랬을 때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차이가 나니까 다 내 시간으로 돌려버리면 그때부터는 메말라져 버려. 안 돼. 다 힘들어.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눈을 뜨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달라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나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꾸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형편이 들어오고 내 입장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오늘 2020년 성탄에 하나님 내 인생에 우선순위가 필요한 줄 오늘 내가 알았습니다.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에 믿음이 필요하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도 코로나 시대에 내가 믿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데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말이나 봐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한다? 그래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더해 주신 축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더해 준 것은 내가 일을 조금 더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줍니다. 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어줘. 늘 열어줘. 그 열어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러면 믿음이 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긴다는 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어떻게 와요?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 말씀이 달아, 설교 말씀을 듣고 싶어, 성경을 읽고 싶어, 묵상을 하고 싶어. 그래서 지혜가 열릴지어다. 그러면 더해 주신 은혜가 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38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요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은혜 주신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묵상을 하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자, 지금 마리아는 자기 입장 뻔히 아는데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뻔한 입장, 그 할 수 없는 뻔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와서 말해요. 그런데 내가 가장 어려울 때라고 합시다. 입장 곤란할 때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때 내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편에 있다가 딱 결정을 한 거.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기회가 혹시 있었습니까?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선택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만약에 안 했다면 이 코로나 시대가 가장 어려울 때가 될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 고백을 할 때예요, 지금. 저는 다니엘을 생각해 봤거든요. 다니엘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조서에 다니엘이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는 죽인다라는 단어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예루살렘 향해서 절하면 너 죽인다 하는 문구가 보니까는 자기에게 한 말이에요. 콕 찍어서 자기에게 한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바벨론에 왔을 때 뜻을 정하고, 그러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대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싸워 이긴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주님이 해주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 해주신 하나님, 그때처럼 이번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고백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하면 내 믿음은 생명 있는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 내가 항상 늘 표현을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줘요. 그러면 안 돼요. 성탄절을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어떤 역사, 어떤 사건이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2020년 성탄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붙들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날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성탄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결정하십시오. 말씀으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말씀으로 내게 전성기가 올지어다. 말씀으로 내가 어둠을 쫓아낼지어다. 그래서 이런 사건, 성탄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새롭게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탄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인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제목이었습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우선순위가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또 직장 생활할 때,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 때, 하나님의 사업장을 만들 때 꼭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주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셔서 가족 구원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건이 오늘 유효기간이 지나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유효기간에 주님이 찾아오는 사건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꼭 내가 오늘의 영성,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유효 기간이 지났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믿음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서 내 앞날에 진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교회 안에 부유한 일들이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탄의 메시지가 들릴지어다.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감격하며 가슴이 살아나고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많은 치료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아버지 안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됨을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0일) 주일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믿음으로 맞이합니다. 유기간이 지난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고 반응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안에 믿음의 싹이 나고 믿음의 성장하고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가장 먼저 구원받는 가정이 될지어다. 모두가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느덧 내 연약함이지만 주님은 나를 콕 찍어서 불러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키워가심을 믿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질문하며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쑥쑥 자라서 통찰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있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행이나 우리가 마음을 닫거나 길을 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일터를 쓰십시오. 성령을 사로잡아서 믿음의 가정을 쓰십시오. 말씀으로 은혜로 사로잡아서 일터와 직장과 은사를 쓰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가 살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 고백이 교회 고백과 믿음의 가정이 고백되기를 원하며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자녀들이 커갈지어다. 사업장이 말씀대로 번성할지어다. 교회가 말씀대로 일어날지어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신앙이 자랄지어다. 은혜를 주옵소서. 재정이 묶인 거 풀어주시고 교회가 물질의 복을 받는 교회가 될지어다.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될지어다. 교회가 주신 것을 떼어서 나누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도 성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마리아 고백처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사모하는 종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